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 아멘. 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행복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그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치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통한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행복하고 또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이고요 부자이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세리는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세리가 하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앞장에 보면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 부자 청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들을 내가 지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근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18장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였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이제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죠. 한 지역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또한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는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구경이라도 어떤 분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랍비라든지 좀 존경받는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듣는 것을 참 즐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인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부정해져.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야, 저 예수라는 분이,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큰 흠이 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삭개오의 위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요. 19장에 세리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갔고 한 사람은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질문이 훨씬 더 진지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청년은 근심하여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냥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세리이니까 우리 집에 내가 랍비라든지 존경받는 선생님을 모실 수는 없을 거고 그분들이 우리 집에 올 턱도 없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삶의 질에서 찾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가? 내가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행복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근원적인 행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종종 뉴스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돼서 외국에 갔던 아이들이 다 커서 부모를 찾아서 들어와서 부모를 찾는 이야기들이 종종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독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태어나자마자 외국에 입양되어서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 그가 1년에 몇 달씩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모를 찾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행복을 누릴 모든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를 찾기 위하여서 1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상황은 아주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미국에 가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탈 수 있는 개인 요트가 있고 그렇게 성공했지만 내 부모, 나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가운데서도 뭔가 부족함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한 군데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비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근원을 알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부모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 매일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결국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인생 가운데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매여도 안 되고요. 물론 지난 일들은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의 삶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과거는 지금을 살아가는 교훈이 되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너희를 종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뤄야 될 것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지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면 지금도 우연히 무엇인가 생겨나야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있지만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무수한 실험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이끼조차도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작을 발견하고 그 시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알게 될 때에 지금 삶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로 태어났으면 동물로 사는 것이 그 가치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으면 독수리로 사는 것이 가치입니다. 우리가 종종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물들이 원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의 가치는 우리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자료는 그 어떤 것보다 방대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을 알 때, 우리의 시작을 알 때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미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요, 단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그 정답을 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 네. 어떻게 하면은 영생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나는 부유하고 나는 율법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으면은 삶 가운데서도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늘 그 청년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 문제였습니다.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가 원했던 어떤 감동적이거나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말이거나 혹은 특별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 이야기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질문한 영생에 대한 질문은요, 그냥 단답형으로 주어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영생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는 특별한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오늘날 이상하게 해석해서 예수 믿으면 돈 필요 없으니까 다 헌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알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 가르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사건을 그가 목격한다라면은 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재산 다 팔고 나 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따르지 마, 나 따르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몸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내가 좀 전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시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거창한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영생이 주어진다. 어떤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이 대답을 통하여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거창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 내가 만나면 좋겠다. 내 이 답답한 마음, 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나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는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세금을 매겨서 물건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평소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속여서 재물을 쌓았다라면 이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네 갑절로 갚겠다는 말은 지킬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가 만약에 속여서 물건을 빼앗았다면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유하자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말에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고 욕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였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내 발로 교회 온 거지, 그죠? 내가 선택해서 교회 왔죠. 결정은 우리가 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생명의 권한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교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시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눈 감고 생각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놀고 쉬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매점을 바라보던 그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폼나게 살면 멋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야 정말 폼나게 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공동체가 돌아가면은 정말 내가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입니까? 무사히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말씀은 장례식 때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간 더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도달할 건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즐거움과 재미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 인생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죽음을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지 어디를 돌아갈 건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은 도착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루 유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